오늘 우리가 금방 보았던 본문의 이 뒷장인 8장 부분에서는 이 다윗을 통하여서 당시 이스라엘의 주변 모든 나라를 점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다윗이 정복한 국가는 블레셋, 모압, 소바, 다메섹, 아람, 에돔 등 모두 5개의 나라임을 알 수 있고, 그리고 하맛로부터는 조공을 받았으며, 뒤에 이제 10장과 12장에 의하면은 암몬도 다윗이 정복하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의 시대에, 다윗 왕의 시대에 이스라엘은 그 고대 근동 지방의 패권을 가진 강력한 국가로 거듭났으며, 이것은 솔로몬의 시대까지 이어지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이 7장 부분을 보시면은 이 순서가 무엇인가 앞뒤 순서가 잘 맞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분명 7장의 뒷부분인 8장에서 이스라엘의 정복의 역사가 나오는데, 7장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고 평안하게 살게 하신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 5장과 6장의 이 법궤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한 내용이 이어짐에 7장의 내용이 분명히 시기상으로는 8장보다 훨씬 뒤의 내용임에도 이 성경의 저자가 먼저 법궤를 모시는 이 장막의 내용에 대한 것을 결론 짓고자 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을 보시면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다윗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강력하고 부강한 나라로 거듭났음에, 다윗은 당시에 가장 화려한 건축물이라고 하는 이 백향목 궁전이라고, 백향목 궁전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언약궤는 휘장 가운데에, 이 장막 가운데에 있음을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써 이 선지자 나단에게 성전 건립의, 성전 건축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윗의 마음만 받으시고 다윗이 아닌 그의 후손을 통해서 성전이 건축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에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윗 네가 나를 위하여 살 집을 어찌 건축하겠느냐라고 역설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왕의 후손으로, 왕족으로 키워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앞서 이 사무엘상을 통해서 보았듯이 이 이새의 집에서 가장 분깃이 없는, 자신의 집안에 가장 분깃이 없는 막내였고, 이 들에서 양을 치며 지키는 목동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하여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이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바로 이렇게 왕으로 등극하거나 혹은 호화롭고 평안한 삶을 살면서 왕으로서의 삶을 준비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다윗은 사울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목숨의 위협을 받았으며 들로 광야로 쫓기분을 다녀야 했고, 그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왕으로 등극했지만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이스라엘 전부 12지파 모두가 그를 온전히 인정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인생의 모든 시련과 역경을 이겨내고 이 다윗은 마침내 온전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인정받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강력한 왕으로 주위 모든 나라를 점령하고 지배하는 강력한 힘을 가진 왕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가진 왕으로서 아무런 근심이 없고
대적이 없으며 자신이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힘과 재물과 능력을 갖춘 그때에 그는 하나님을 생각하였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자신이 여기까지 왔음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시련과 역경을 이겨내고 세상에서 소위 말하는 이 성공을 이루고 모든 것을 가진 다윗은 이러한 것이 자신의 능력과 힘과 권세가 아닌 1절에 여호와께서 모든 원수를 무찌르고 왕으로서 평안히 살게 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자신의 본분을 기억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모든 용맹한 이스라엘 군인들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보고 그의 외형적인 모습에 그가 살며 행하였던 많은 일들의 소문을 듣고 이 골리앗을 겁내하고 피할 때에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라고 외치면서 골리앗과 맞서 싸웁니다. 또한 그는 소년일 때에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도 어려움 가운데 시련 가운데 있을 그때에도 사울이 자신을 죽이고자 쫓아올 그때에도 시편 57편에서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라고 찬송하며 자신과 함께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의지하였습니다. 이러한 인생의 모든 어려움과 고난, 역경과 시련 가운데에서도 다윗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주의 종으로 주의 백성으로서의 본분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마침내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룬 그때에 평안히 살 수 있는 그때에 다윗이 기억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궤였으며 그가 하고자 한 것은 떵떵거리고 편안한 삶을 나 자신의 욕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을 향하여 나단 선지자는 3절에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하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 왕 당신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마음에 진정으로 기뻐하는 사람이니 당신이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당신의 뜻대로 행하소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중심으로 일평생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왔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시지는 않지만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으로 다윗 언약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크게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약속은 항상 다윗과 함께 하셔서 그를 위대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시면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8장을 통해서 보았듯이 다윗은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나라를 점령하고 강대한 나라를 이룹니다. 이 모든 것은 다윗의 능력과 힘이 아닌 바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인도하시고 그의 이름을 위대하게 하셨기에 가능한 일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13절에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이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음으로써 그것을 이루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가 모든 것의 기초를 준비함으로써 그의 아들인 솔로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다윗의 집안과 그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후로 이 이스라엘의 정통 왕가는 다윗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와 역대기를 볼 때에 정말로 수많은 왕이 일어나고 또한 죽임을 당하고 왕권이 수없이 교체됨에도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그 왕위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시대까지 하나의 나라였던 이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시대가 지난 후에 두 개의 나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게 되고, 이것은 후에 이방민족을 통하여서 먼저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은 이 신약시대에 와서는 로마의 지배하에 살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마지막 약속이었던 다윗의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고 하신 그 말씀은, 이 약속은 성취되지 못하고 불가능하다는 것 같이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히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끝이 있는, 정말로 사람이 생각하는 끝이 있는 그런 유한한 그러한 나라가 아니라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의 왕위가 이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히 성취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들고 시련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더 매달리며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말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이 끝이 나면, 그러한 시련을 이겨내고 연단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졌다면 우리는 이전보다는 더욱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며,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의 일에 쓰임받기를 노력하고 간구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평안할 때에, 나의 삶이 평안할 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중심으로 그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기는 정말로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으로 우리가 그를 떠나고 세상을 사랑하려 할 때에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권면하고 훈계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가 시련 가운데 있을 때에도,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리고 모든 것을 가진 평안함 가운데 있을 때에도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를 삶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그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언제나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 정말로 늘 주만 바라보고, 그리고 반석과도 같은 믿음을 가진 주의 백성들로 정말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